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었고요. 거기에 예언의 신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쓰는 바람에 그 날짜를 그대로 썼고요. 제가 부주의해서 날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좀 더 다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그럽니다. 장로님, 요즘에는 교회가 좀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는 형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요즘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제가 너무나 이 교회의 죄인 같아서 차마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또 고백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형제가 침례를 다시 받을 때 저는 침례탕에서 막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저 형제의 마음이 이제는 온전히 변화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마음은 사그러들고 또 뜨거웠던 마음은 가라앉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도 등한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정말 교회를 등지는 일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왜 더욱더 발전하지 않고 왜 퇴보할 수 있을까? 왜 사그러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교과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하고 믿음한다면 예언의 신과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예, 우리 교사님, 교장 선생님께서 겸손을 이야기하시고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의 교회에 보낸 많은 성경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뜨거운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렇게 멀리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인내하시되 기쁘고 즐겁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럽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는데 내 첫사랑이, 여기선 저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책망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회개하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번 주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주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또 조금이나마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께 그런 기쁨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번 안식일은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이번 안식일은 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야 할까?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조금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어느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무섭지만,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타락했다. 타락이 뭡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인의 신의 화입 부인이 타락했다고 적었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이해할까요? 우리 서연이 눈이 동그래져요. 타락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특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잘 돌아보면, 저는 여러분 아주 독특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꽤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상장을 타오잖아요. 상장을 하도 많이 타가지고 오니까 상장을 어느 때 쓰냐 하면은 김치찌개 이렇게 그 밑에다가 놓는 거 두꺼운 종이 이런 데 써요. 뭐 다른 데는 액자에다 넣어놓고 그러는데, 그리고 상장을 타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타왔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못하면 막 그날 막 아주 그냥 초상을 치러요.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러면서 항상 다른 애들하고 다 같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먼저. 저는 억울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너무나.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지난 3주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혹시라도 내게 책임이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을까? 내가 왜 이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까?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받았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확신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성하겠다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조금 교회도 좀 빠지게 되고 11금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이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왜 그러냐 이거. 그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고,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한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쇠퇴하게 된다. 식은 거예요, 마음이. 왜 식었느냐? 자, 거기 리벤드 헤럴드 1887년 6월 7일자 말씀 보니까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태가 그대의 몫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떤 자매는 우리에게 새로 나온 채식 햄버거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춘천에서 전자레인지를 들고 왔었어요. 뜨거운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냉장고를 들고 오지 마세요. 예,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식거든요. 근데 연애신에 좀 이따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열정도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 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태화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뭐라고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고 열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에서 예전에 침례 받으신 분들 보면 막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찾게 돼서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여기 하나도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증가하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왜 잃어버렸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지율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이 믿음이 식고 열정이 식을까요? 왜?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아. 예, 원인은 첫 번째는 이게 뭐냐 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드렸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빛이 추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더 큰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만 반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을 생활하신 분은 직장에 가시든지,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집에 계시든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지켜볼 수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우리 김명자 집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넥타이에 양복 입고 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오세요? 아니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운 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다. 자,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대들의 길에는 증언을 통해 단 한 줄기의 빛도 더 첨가되지 않을 것을 말하라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예,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 어떻게 된다? 먼저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요, 발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이 이렇게 꽃을 피우려면 자라야 돼요. 근데 같이 심어진, 여기 모종에 심어진 난들이 자라지 않는 난은요,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죽진 않았어요. 이렇게 화원에 가보시면 화원의 그 주인이 이렇게 빼놓은 난들이 있어요.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은 먹어요. 생명은 있어요. 자라지 않는 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뭔가 발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대들의 주위를 빛으로 들러셨다.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 차고 넘쳐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대들이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았다. 예, 첫 번째는요, 감사하며 받질 않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대들이 그것을 짓밟았다. 예,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기고 혹은 무관심하게 따랐다. 예, 그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빛을 따르기로 마음을 청하였다. 예, 여러분, 교회에 가기 싫어, 교회가 관심이 없어가 이 교회를 떠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모든 분야에서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건지 돌아본다면 어딘가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네? 잘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화분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첫사랑이 식은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훈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와 자기 찬양의 정신에 기울어져 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와 자아의 포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막 다른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유혹을 제하시려고 그들에게 우상 예배의 유물들을 파괴해 버리라고 명하시고. 여러분, 우상이요, 우상이 돌로 새겨진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우상이에요. 그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침례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집사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어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어버리심, 그렇죠? 어떤 분이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저 좀 봐주세요. 자료를 보시는 건 좋은데 가끔은 저를 봐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는 틀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믿고 교회를 따라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빼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책임이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안식일을 전쟁하세요, 이런 건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해버리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윤선 집사님께서.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예, 이거는요,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내고서 교회를 도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의 헌신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 하실 수 있는 대로 다.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신 이용수 집사님,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음식이라도 해서 우리와 같이 먹으려고 매번 하시고, 서춘자 집사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음식이니까 그거 가지고 오는 그거 여러분 씹지 마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분은 몰래, 저는 헌금 수확하는 장갑도 누가 갖다 놓은지 몰랐어요.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식어요.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신앙을 포기는 안 해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아요. 왜? 이 교회가 진리교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조금만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11금 정도 드리고 그냥 집회나 갔다 오고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참된 증인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미워하신다. 뜨뜻미지근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중립은 미덕이 아닙니다. 중립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깃발 아래 서 있는 교회와 하나는 사단의 깃발 아래 서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어느 분은 중립이 미덕인 줄 알아요. 중립이 겸손인 줄 알아요. 중립이 그리스도 중립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김명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맨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요, 잘 몰라요. 침례는 받았는데 잘 몰라요. 교리도 잘 모르고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틀린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닷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했던 이 자료를 보면은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갈릴레이 이 사람이 거미의 발이 몇 개예요? 근데 그 사람이 8개라고 말하기 전에 6개라고 알고 있었대요. 세어보지도 않고서 6개라고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한식일이 똑같은 거예요. 거미의 발을 어린이들이 잡아가지고 세알이 보면 8개인데 8개라고 얘기하면 틀리고 다 6개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갈릴레오가 목숨을 걸고 8개라고 하니까 8개가 된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가 8개라고 한 게 그게 여러분 뭐 용기를 얘기해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사적인 혁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대로 모르고 떠든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목사가 단상했다가 똥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나 이걸 똥을 먹을 겁니다. 예? 뭐 그랬어요. 근데 아니죠. 안 먹었어요. 똥을 만지는 이 딱 손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쪽 손을 대고서 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럽지요. 근데 이 목사는 솔쩍 이 왼쪽 손을 갖다 대고서 오른쪽 손을 쓴 거예요. 아, 목사님 똥 들어있는 컵을 만진 손으로 입에 갖다 대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목사님의 손이 왼쪽 손으로 컵을 만지고 오른쪽 손으로 입을 댔다는 걸 본 거예요. 정확히 봐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IMS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 거미의 발은 8개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끊쳐지고 있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집사님 다 읽으셨나요? 4번? 김명재 집사님? 예. 자, 5번 읽어주세요. 예. 공언하면서도 개혁 사업에 방해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안 살지요. 제대로 모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방해만 해요. 또 뭐 이상한 짓 한다고 뒤에서 비난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식는다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저들은 구원의 찬 바퀴에 차 바퀴에 기어 있는 진흙 덩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차 밖에 진흙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가요. 자, 이번 잠시만요, 집사님. 스리랑카에서 페트코프 대총회장이 보여준 그림이 있어요. 네? 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어커가 있는데 리어커를 끊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가 리어커를 끌고 막 쫓아가는데 그렇게 끌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어커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근데 다른 그림은 하나가 돼가지고 리어커를 끄니까 빨리 가는 거란 말이죠. 네? 결국은 여러분 교회 여기 지금 개혁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의심, 질투, 의허기 정신은 이기심이 열매들이며 나는 그러한 부류를 가리켜 만성적 교회 불평가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예, 여러분 만성적인 불평가들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맨날 불평한다는 거예요. 만성 기침, 만성 두통. 만성 두통이 뭡니까? 맨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비평이 뭐냐? 만성 불평으로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불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면이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델라파스 형제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건의하면 그 양반은 다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틀렸으면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무조건 뒤에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멈추신다면 교회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저들은 교회에 대하여 큰 부담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예. 자, 왜 이러는 게 하면 5가지를 봤어요. 그럼 이 결과가 뭐냐? 4페이지 보시니까 타락이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영호 형제 천천히 읽어주세요. 결과가 뭐냐? 맨 위에입니다. 4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영적인 타락이었다. 뭐라고요? 영적인 뭐라고요?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 거기 보니까 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죄를 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선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왜 그러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그 다음에요. 신자들은 그들이 영적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다. 자, 감지한다고 돼 있습니까? 감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선행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도 모른다. 예, 무서운 거예요. 회개해도 할 수 있다 없다? 회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결과.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도에서 이탈하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열에서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타운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예, 우리하고 교회의 뜻이 정해지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연합하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풍성하게 이해하시게 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린 바 되었으며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그 다음에요.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회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자리를 채웠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쫓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진심한 진정 어린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순수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순수한 회개가 필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만 내가 뭐 참 형편없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를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양심에 있는 죄와 하나님 백성들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한 그 죄를 고백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봅시다. 이기심과 과욕의죄,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정직한 죄, 가족들 간의 죄, 마땅히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할 다른 많은 죄들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순수한 회개는 죄의 비열한 성질을 깨닫게 될 때 우러나는 것이다. 죄의 비열함,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요, 너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자신이 의롭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적었듯이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변명하지 말고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요, 자, 우리 은진이 자매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이론을 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IMS 진리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또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래도 IMS 진리가 최고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진리대로 사세요. 전화만 하시지 말고 오세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는 거룩한 생활이다. 뭐라고요? 외우는 거라고요? 성경 구절 외우는 거라고요? 아멘만 하는 거라고요? 생애하라는 거. 읽어주세요. 이것이 없이는 가장 결정적인 말도 그 무게와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죄는 우리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분과 우리와의 이 같은 거룩한 연합을 깨뜨린다. 여러분, 생애해야 합니다. 말씀이 생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강민환 집사님, 정말 우리 소중한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내일, 내일보다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쇠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나가고 들어갈 때, 모든 사업 거래를 할 때,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감시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각 사람의 행위를 영원히 심판하실 분께서 동행하시고 그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고 그의 모든 동기를 조사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자매를 신뢰해야 돼요. 형제자매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범하고 있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이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고 우리는 각자 심판을 받아요. 누가 내 대신 심판받아요? 제가 운진이 자매 대신 심판받을 수 있어요? 서춘자 집사님이 저 대신 심판받아요? 안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이 한 대로 심판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 이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고 계세요. 예?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동기에서부터 우리는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동기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뜻을 항상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과 그분의 교훈을 어기는 이험 의식이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에게 적합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생애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죠. 근데 우리 그 잊어버리거든요. 조금만 누가 긁으면 이거 이놈의 새끼 뭐 이런단 말이죠. 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대표자들을 갖기를 원하시며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을 통하여 그의 특별한 은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예,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영광이 뭐냐고 하셨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하여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며 신중하게 행함으로써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과 델라파스 목사님 사이에 높고 낮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거역한다면 종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종이요 집에서 우리 머슴이라고 그랬잖아요. 머슴이 종이 주인한테 주인 왜 안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예? 지금 10시인데 왜 안 일어나요? 예? 주인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날짜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 의도 맞기도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도 읽어주세요, 집사님.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 온 마음을 다 바칩시다. 그러면 우리 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하는 뭐라 그러지? 요새 표현으로 범준이?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 몰빵하는 우리 하나님께 몰빵하고 이 교회에 몰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사랑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그들의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매일매일 커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은 쳤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별표 치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열심과 열성과 근면의 생활로 가시화된다. 어두움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첫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첫사랑을 키워나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너그러움과 우리의 이해함과 우리의 참음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어린이를 포함하여 어르신들 모두의 생애 속에서 소중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 바라면서 오늘 부족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